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협박하면서 다시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과연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것이 그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어떤 성도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쉽고 편한 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뭐 고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생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면 그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고백 안 했으면, 금신상에 절했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없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또 나타납니까? 1,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누가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꿈도 얘기하면서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됐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관리자로 높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고 나는 하나님 위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거죠. 본인이 만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풀무불에 넣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던졌던 그 신하들은 다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한 거예요. 또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네 사람.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어떤 모양처럼 보이냐면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신의 아들처럼 보였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준 거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일단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안 나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만 구워도 탄내가 몸에 배는데 탄내 하나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된다. 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이 왕이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온전히 믿음을 가지니까 죽지 않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었으면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세 친구를 살려주셨죠. 왜?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이방 사람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 너무나 많고요. 목숨 잃은 자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 불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다 죽지 않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상황과 그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 박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르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저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